안녕하세요.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이제 갈라디아서도 마지막을 향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좀 어둡죠? 네, 숙소라서 지금 사실 딱히 놓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데라 이 소파에 앉았는데 소리 나요. 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하튼 어제 또 하나 에피소드는 옆방이 너무 시끄러워서 떠들어서 새벽 1시 반에 한번 전화하고요. 2시 반에 데스크예요. 전화해서 나중엔 안 돼서 새벽 2시 50분인가 숙소를 옮겼어요. 그러니까 짐 다 두고 잠만 딴 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이 방으로 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들 만나 뵙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아침 식사합시다 그래서 예 좋죠 그랬더니 내 새벽 예배 끝나고 갈게 그렇게 얘기하셔서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하튼 행복합니다. 여하튼요. 네. 갈라디아서 5장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율법은 더 이상 효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신 이유는 다시 속박하거나 자유를 줘서 우리를 얽어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그렇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우리의 의무는 우리의 해야 할 바는 뭐냐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이거예요.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어떻게 다시 이 종이 되려고 하느냐. 바울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다시 할례 받으면 할례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예수는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거 아니냐. 그분의 십자가가 온전하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만 그 예수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존재가 아니냐. 온전하지 않고 그분으로 완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아니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너네 그렇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면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할,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갖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사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그래 넌 의로와,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야 너 생활은 정말 죄가 없어, 뭐 완전 완벽해, 율법을 다 지켰어,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를 안 받았으나 그거 의미 없다, 효력이 없다예요. 그것으로 구원받고 못 받고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 없이는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다름질을 그렇게 잘 해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을 한번 보면 뭐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뭐냐면 잘 달리고 있는 성도들을 막아서서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거죠. 뭐라고 바울이 얘기했냐면 그들의 권면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왜 그렇게 했다고요? 관심을 자기들에게 돌리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로 믿음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 자유로 다시 자기에게 속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냐면 적은 누룩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 적은 누룩이 퍼져서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그거였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주어서 유대인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사인을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그런 순전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한편에서는 이거죠. 유대인들에서 받는 박해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걸 좀 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은 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주어서 유대인들에게서 오는 박해 그거를 안 받기, 그걸 면하려고 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서는 날 봐라, 나는 여전히 박해받지 않냐, 내가 그들보다 잘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건 그거죠. 내가 계속해서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뭐 박해받을 일이 뭐가 있겠냐. 그러나 나는 내 안위나 사람들의 어떤 평판이나 칭찬이나 사람들의 어떤 높임, 그것을 바라는 것 아니라 나는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뜻, 그 믿음으로 하는 것을 알았는데 내가 다른 말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죠. 엊그저께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목적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그들은 그냥 수단이었던 그런 수단이었을 뿐인 거죠. 바울은 정말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단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나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13절이에요. 마지막에 형제들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앞에도 보면 형제들아 자녀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힘주어 말하고 있잖아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자유를 얻은 사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는데 그 얻은 자유로 이제 뭐 해야 하냐, 우리가 무슨 자유를 얻은 거냐,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유로, 그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자. 육체의 기회라고 하는 건 몸으로 하는 죄, 단지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믿음 이전의 상태, 육체 아래에 지배받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예, 그거란 말입니다.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가 자녀 되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르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또 힘줘한 이야기는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있잖아. 사람이 서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서로 물어뜯고 싸우면 이란 이야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들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으로 한번 해야 하지 않냐 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 너 마음껏 살아봐. 자유는 마음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자유로 내가 내 의지로 이것을 행해야 하는데, 바울이 권면하는 건 오늘 주신 그 자유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말고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나아가자. 이웃을 사랑하는, 이전과는 다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을 기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앞서서 아무리 율법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없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율법은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거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만, 정말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관계 속에 서로 약속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잘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애초에 뜻하시고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분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주신 자유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책으로, 그런 편지로 이렇게 공부할 때 많이들 익히는 것인데, 단지 공부로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읽어보시고, 길지 않으니까요. 앉은 자리에서 맘만 먹으면 여러 번 읽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가 무엇인지, 그 자유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마음에 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복음으로 얻은 이 자유,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낸 자유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이 자유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전과는 다른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